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에 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시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시험이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은혜를 한참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느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보이는데 그 행동들이 제 눈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오래 믿었을 텐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고는 착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착하게 보이고 참 훌륭하게 보였는데, 신앙의 눈을 뜨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요?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아직 깊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에 오래되었던 분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활개친다면은 차라리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 교회 나가지 말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호랍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반가워서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자칫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사람들의 그러한 거스르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한결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자칭 의인이 되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그 비난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되돌아오게 되는 그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칫하면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칭찬해 줬는데요. 뭐냐면은 그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교형을 막 보더라는 거예요. 교형을 막 보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이, 야, 내 모습 속에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없을까? 내 모습 속에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없을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타산지석이죠.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 남의 실수를 볼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모습들이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사실은 나보다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 입술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갑니까?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물론 갈 수 있죠. 건강검진 받으러. 자, 응급 환자가 갑니다. 응급차를 타고 웨옹 하면서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반 입원실로 들어갑니까? 응급실로 갑니까?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를 위한 의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 숨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럴까, 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응급 환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누구를 더 필요로 여기실까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손길을 더 빨리 펴실까요? 나같이 의롭다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응급 환자같이 정말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누구를 평가하면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없어지면 좋겠다. 저런 사람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할까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나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로프를 던지든지 구명
그 구명대를 던지든지 뭔가를 던지든지 아니면 헤엄치기 위해서 뛰어들든지 그 사람에게는 다급하고 시급한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눈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교회가 좀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겠죠.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떤 환자를 받습니까? 여러 종류의 환자를 받습니다. 정신질환, 관절염, 여러 가지 많은 기관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서울병원에 가보면은 처음에 서울병원에 갈 때에 가가지고 제가 원무과 가지고 원무과입니까? 그 접수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거기서 어느 과로 가세요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에 가니까 그 과에서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시 원무과로 가세요. 또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 안에서도 이 환자를 어디로 보낼지를 몰라 해요. 그 정도로 병원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종합병원인데 그 증상이 각기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여기 아픈 사람 저기 아픈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주님께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고, 아유 저런 사람이 뭐라고 직분자라고 이런 정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좀 더 행복해지고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꼭 바라보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서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마치 심판자처럼 재판관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죄인이었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어서 의인인 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교회가 남을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그곳에 귀한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조금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신다면 서로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믿습니다. 이 밤도 행복한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